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네. 오래간만에 가족들 만나니까 좋으신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오지 못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도인 권사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표적이 나와 있는데 표적은 하나의 이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우리 길을 안내해준 표지판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자체로 우리가 표적 자체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보다는 표적이라는 것은 그 표적에서 암시되는 내용을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그 표적은 그 내용, 그것이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7가지 이제 표적들을 보면 첫 번째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표적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물과 같은 참 의미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포도주처럼 맛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고 예수님 만나는 자는 정말로 이 기쁨이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제 먼저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랑, 혼인잔치의 신랑과 같은 분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다, 고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제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인 자에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죠. 그리고 어디 가서 씻으라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5장과 9장에서 그 예수님의 치유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는 게 이제 나오는데 먼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은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이후에 주님이 이제 자기를 고친 자를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면 5장 15절에 보시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고침받은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밀고를 합니다. 5장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38년 만에 고침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병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보다 누구를 더 신경 쓰냐면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나 이
예수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38년 만에 고침을 받아도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에게 가서 밀고함으로 예수님의 고침받는 것을 그냥 거기서 고침만 받고 끝나버리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를 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은 화면에 나오네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 사람은 당당히 가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내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게 막 이제 대제사장을 가리키잖아요.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가리키느냐? 엄청 책망을 하죠.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9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표적은 이게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뜨게 할 수 있겠어요? 38년 된 병자면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이렇게 고치실 수가 있겠어요?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표적을 볼 때 물론 표적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표적이 목적하는 게 뭐죠? 그걸 고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죠. 막 뭐 바울과 베드로의 뭐 앞치마만 이렇게 타도 그림자만 거쳐도 막 고침을 받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고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적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치료함을 받고 기적을 받아도 그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 사울 왕도 예언을 합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의 그 라마 나요세 할 때 막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사울이 그 은사를 받았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냐? 믿는 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인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고침만 받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표적이 목적하는 건 표적은 넘어 있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므로 그 사실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 또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어떻게 해요? 5,000명 이상 된, 10,000명 이상 된 사람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 이 기적을 보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다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떡 먹으려고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일으킴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먹는 이 떡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하늘에 내려온 참떡, 그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래서 51절에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 있다. 그 떡을 먹으라고 하려고 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진짜 주님의 의미보다는 오늘 일으킨 기적에만 너무 이제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도 귀한 일이지만 그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깨닫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표적이 나타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바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제 마르다가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친히 보여주신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예수님 직접 살아나셨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펴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요한복음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예배하러 가고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제자들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해주셨던 것이 이제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은 주님이 17장 23절에 보면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연합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도 그와 연합된 우리도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씨앗 하나가 심어지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여러 열매를 맺듯이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 되시고 나중에 우리도 그를 따라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이 나올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도 하나님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로마서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낼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영화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기 이제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단어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신 그들을 때가 되면 부르시고요. 부르신 그들을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 우리를 뭐라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것을 하나님이 이미 확정되고 이미 과거에 우리를 영화롭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는 참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미 완료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뭐였죠? 예,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죠.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아멘, 속죄를 다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다 이루셨다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냐면 그가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에 끝내셨다고. 우리가 영화롭다고.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디에 있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 확정하시고 이미 이루셨다고 말한다니까요. 아멘. 예. 그 왜 되냐면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우리 앞에 화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넉넉히 못 이기잖아요. 연약함이 많고. 그러나 누가 하신다? 약속하신 누가 하신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그걸 과거에 결정하시고 끝내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은요, 여러분, 세 번은 확실하게 부인했다는 거잖아요. 3번. 근데 배신한 베드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는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근데 다시 다른 숯불을 태우죠. 고기도 구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고기가 아니지,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물어보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세 번 물어보시죠. 예,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아까 38년 된 병자처럼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있어 다시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계속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실수 가운데도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회복시켜 주시죠. 자,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도마에게, 믿지 않는 도마에게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연약해도 주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시고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어 다시 주님 안에 믿음의 삶, 은혜의 삶, 또 승리를 향한 발걸음을 다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우므로 이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을 보이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고난이 많고 지금은 때로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아버지 스스로 행해온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게 하옵시고, 너희가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이 진리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오늘 너희가 예배를 드리거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도 아버지 요한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아버지 그가 우리의 참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며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시고 아버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어려운 환난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듯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믿음 안에 살도록 주여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덕인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귀한 여종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한 길에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